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저한테 설교를 이 생각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들으신 분은 이 부분에서 많이 들었을 거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말씀 봅니다. 제가 계속 영이 깨어나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도 그랬고 영이 잠자고 있고 졸고 있는 사람 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와 관련돼서 봅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래요. 우리 영이 여러분의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제대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제대로 활동 못합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우리 과거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었던 일들 많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의 문제는 주님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안 도와줬거나 주님이 나를 무관심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그러시죠.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은 제대로 고백이 나와요. 아, 내 문제였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각자만의 판단이 있었고 결단이 결국은 그때는요 주님의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고 저쩌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켜보면 내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왜 그때는 주님의 마음보다 내 주어진 환경, 현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그때 믿음이 약했어. 그리고 또는 생각이 짧았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내 그때 당시에 최선의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루어 가셨어요. 네.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 과거는 어떨까요? 그 과거의 그런 순간들이 각자에게는 그러고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는 걸 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그래요. 내 입장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없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각자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봅니다. 지금도 못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녀들의 과거의 생활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없었어요. 다 필요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을지라도 그런 모든 행동들은 어떤 결과에 대부분 어쨌든 우리 자신의 여러분 생각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가능하면 좋은 말 하려고 그러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람에게 상대방에 좀 이렇게 마음을 상하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열받는 대로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좀 성화돼 가려고 하니까 그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러면서 은혜로운 말들을 계속 채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받으면 그는 나와. 그럼 왜 그는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얘가 안 해도 말을 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어서 이 데이터에 입력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 놀라죠, 엄마는. 얘가 안 하던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나쁜 말은 다 우리 이 데이터 우리 내 데이터에 다 저장돼 있어. 근데 그것이 입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 속에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인가?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종류의 신앙인인지, 어떤 인격인지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서? 말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입에서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그게 이 데이터의 생각 속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들이 흘러나와요. 그게. 이건 다 뭐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열정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열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맞죠? 열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생각과 관련돼서 하는 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지금 많이 쌓이는가 보세요. 네. 여러분 데이터 속에 이 데이터 속에 뭐가 많이 저장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별의별 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세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그랬죠? 여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 그야말로 사고 계획이란 단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어는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어떤 계략 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나 계획의 내용을 가리킬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서 학자들은 계략, 좋은 말은 아니죠. 계략 이런 걸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최소한 세 가지 형태로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의 형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4절에 견고한진이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진. 여러분 견고한진 헬라어는 오키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가지다,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 폴트리스예요. 이게 여기서 견고한진입니다. 영어로는 스트롱홀드라고 다 아는 얘기죠. 그럼 문자적으로 이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것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장소가 이게 견고한진인데 그게 어디 있다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 생각 속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생각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지금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 체계예요. 영적인 무기로서 무너뜨려야 될 내면의 견고한 고집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체계예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생각 속에 구축된 이런 견고한 진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영성 사역을 했던 프랜치 페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여러분 생각 속에 구축된 견고한 진은 뭐냐?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숨거나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영적인 요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 생각 경관지 속에 이게 걔네들이 완전히 기지예요. 그래서 경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고 패턴이고, 그러면서 관념 속에, 이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것을 흔히 좋은 말로 그 사람 개인 철학이야, 개인 사상이야 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사상이고 이론이야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그것은 그 사람의 취향이야, 그 사람의 성향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인정해야죠. 그리고 또 건드릴 필요 없어. 괜히 건드렸다가 또 싸움 나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거 나쁘다고 좋다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이런 것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양심도 우리 영도 회복되는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견고한진이 막어요.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견관진이라는 게.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비밀스러운 요새를 딱 세워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막습니다. 여러분 죄를 잘 모르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또 하라고 그래?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보이게 만들어. 뭐가? 이 스트롱홀드가 딱, 그게 누가요? 이 원수가 죄를 못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겨. 오늘도 회개할 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자, 그러면 이러한 견고한진이 세워진 상황에서 뭐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생각이고 좋은 판단, 좋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선한 게 없을까요? 아니, 나 선한 생각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선하고, 우리가 볼 땐 선이야. 근데 주님의 눈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의 출처가 다 사단의 기진, 경관의 진에서 나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 어디를 공격했어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볼 때 뭐를 공격했어요? 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의 머리, 그의 생각을 먼저 공격해요. 하와는요, 사단의 그런 공격을 여과 없이 다 수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 자리를, 생각의 자리를 내어줘 버려요. 그 후부터 사단은요, 사람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단이 여러분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기요, 여기.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부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요. 그래서 그런 집중 공격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자신과 같은 특성, 속성들에 해당되는 가라지를 다 뿌려놔. 그리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얼마나 생각이 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남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어서 한판에 딱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로서 오늘날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로 가득한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대충이라도 짐작돼야 됩니다. 그럼 왜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것을 다 깨버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자신의 이런 견고한 진이 파쇄되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의 이론, 사상,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한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견관진요, 계속적으로 고집해서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영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로 내 영성이 성장 안 돼. 이 상태로 내가 은혜 안에 못 들어가. 잠깐은 들어간 것 같은데 언제 툭 튀어나옵니다. 튕겨나오게 돼 있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이 경관진, 사단의 강력한 요새인, 영적 요새인, 이거를 파괴하는 것은 누구한테 다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게 달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우리 생각의 형태는 모든 이론이라 그렇게 됩니다. argument라 돼 있고 어떤 게 imagination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모든 이론, 헬라어로는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상상력, 이론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계산, 어떤 이론과 같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래. 이 단어의 문자적인, 헬라어 문자적인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인간의 지혜나 추론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이론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다 이론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론이 팩트에 근거해서 되면 문제 안 돼.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다 진리가 아닌 것들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이거 이론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어디서 많이 올까? 우리 학문과 그다음에 지식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요새다라고 보면 돼, 이론은.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속합니다. 혼. 머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머리.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모두 포함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은 이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됐어요. 내 이론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하는, 이게 바로 모든 이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의 각자 인생 살아가시면 자기 철학이 있죠. 저도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목사로서 이렇게 하기 제 철학이 있어요. 신학 이론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과거에도 과학 이론이 있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우고 또는 사회에서 습득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진짜가 아닌 거짓 이론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양보할 수 없는 주장 있잖아요. 고정관념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가설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그 가설들이 현실과 맞지 아니할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일 때는 문제 없어. 왜?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나하고 딱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터져 나와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이론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뭘 가지고 노냐? 사실에 근거한 이론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각자의 그런 사실이 아닌 것들에 근거한 그런 거짓된 전제,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그게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론을 이용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사단이 그런 이론을 우리한테 마치 가라지를 뿌리듯이 우리 각자에게 뿌려서 그게 진짜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관진으로 또 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해보세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100% 다 순종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세요. 아유 목사님 100%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이렇게 수많은 거를 다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서는 못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키래요. 사회법을 우리가 다 못 지킬 게 있습니까? 다 지켜야죠. 물론 해당되는 건 우리가 영역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도 다 지키라고 그래요, 해당되는 것들은.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 지켜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순종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0대, 20대만 됐을 때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번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 그 얘기 들어봤었죠. 예. 이게 맞아요? 어떤 경우로 쓴다. 믿는 자가 자살해도 구원받아.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독됐어. 아니면 예를 들어요.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인간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거야. 요즘 이제 이슈화 되는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맞대.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혈기가 충만한 내 남편, 내 아이들, 혈기가 충만한 내 와이프, 이거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바뀔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 보이죠? 자기 고집대로인 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각자 말로는 아이고 주님이 하시면 바뀌지. 그런데 내면에는 안 바뀔 거라는 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거예요? 어디서 나온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그런 행위들은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그건데. 사단은 그들에 대한 희망이 아닌 절망을 느끼게 만들어. 아 이거 절대 안 바뀔 거예요. 이거는 속삭이면서 자꾸 생각을 심어줘. 그거 안 바뀌어. 네 남편 안 바뀐다. 네 얘는 그래요.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지금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보면 다 틀리지 않아요. 저 지금 현실 보면 안 바뀔 것 같아 안 틀렸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이런 생각들은 다 거짓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이론을 철떡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때 결국 어떤 거예요?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말씀대로 행하거나 또는 희망 대신에 원망하도록 만들어. 희망을 안 가지고 원망이 나와. 그래서 원망하도록 심어놓은 거짓된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결국 여러분에게 이론으로 자리 잡아서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버려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도 별로 효과 없어요. 뭐로 기도해 그거. 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 이미 안 되게끔 셋업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논리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를 여러분 깨닫게 할 때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현상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여기지 않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관계라면. 아니면 말씀대로 어떻게 100% 순종해 보려고 시도조차 안 해요. 다 못 지키니까. 이게 이론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해. 다 못 지키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건 안 해버려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남편들이 자녀들이 일단 올게. 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정죄해 버리죠. 정죄하면서도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게 셋업이 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에 근거한 이론은 거짓 열매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그런데 참 열매라고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열매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멍청이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찌됐든 이론들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해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생각 형태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그래요. 오만함, pretension, arrogance. 영어로 오늘 보면서 번역본을 봤어요.
lofty opinion 뭐 이렇게도 나오고 high things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별의별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졌다는 것은 사람의 가슴 부분에 해당돼요. 몸으로 따질 때 머리에 있어요. 가슴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깊숙한 마음에 뿌리 내려진 이런 것이 바로 이 지금 높아진 그런 어떤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만함이 어디 있느냐? 이 심장 꼭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헬라 에파이로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좋은 말입니다. 이거 높이 올리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시선을 마음과 생각 모든 방향을 누구한테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하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로서 당연히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 고정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오만함과 허세 부리는 성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다 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그 오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대적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만함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러분요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잘 보세요. 그런 경우 많아.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투덜투덜하죠. 왜 투덜투덜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바로 오만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어찌됐든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자기 속에 이런 오만함, 높아짐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내면에 이런 오만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오만함, 하나님을 대적한 높아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던신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면의 요소들로 드러나요. 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이유는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오만함 형태예요. 이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만 압니다. 누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만이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을 죄 가운데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작용하는 사단의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이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어찌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5만 가지 생각들은 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요약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4절,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관리해야 되나? 이 생각을 없애야 될까요? 아니면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 적어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영혼이 졸거나 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영혼의 활동을 방해하는 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일이 그 다음에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설교 생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소소한 생각들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한 생각들까지도 악하다거나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뭐랬어요? 그 부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한 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단의 도구가 되는 생각들, 말씀과 믿음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생각들과 습관화된 그런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성품화되어서 자신의 행동을 좌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는 잘못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된 모든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어디에 해당하냐? 우리 몸에서는 배에 해당됩니다. 배 속에 있어요, 그건.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품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머리, 가슴, 배입니다. 제가 치유할 때 그러죠. 머리, 여기, 배, 아니, 여기 가고 배에 들어간 건 심각해요.
이거는 아주 그래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습관화되고 성품화되어 있는 거예요. 난지 이 죄인지 구분이 안 돼. 악한 영인지.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이런 가라지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 저와 여러분 성장하면서 길들여졌거나 습득된 것들이 다 어디에요? 이미 배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 이제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는 축복들을 누리러 가는데 이것들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자꾸 건드리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그저 습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또는 잘못 길들여진 습관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열받으면 폭발하는 것. 이거 길들여졌어요 그래요. 이건 완전히 그냥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잘못 길들여진 거예요. 내가 성격이든 뭐든 그건 잘못 길들여 놓은 거야. 잘못 길들였으면 뜯어 고쳐야지. 그죠? 중독도 왜 중독돼요? 길들여져서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뭐 알코올 중독 뭐 중독만이 아니에요. 중독은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 주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말씀 이렇게 할지라도 사람이 누가 말 한마디면 그래 확 넘어져. 이게 습관화돼 있어. 길들여 있어. 그래서 사람 말에 그냥 뒤집어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요. 이게 지금 길들인 잘못된 습관. 이게 습관입니다. 이거. 약하다고요? 약하다고 하지 마요. 이 길을 면하려고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합니다. 이게 잘못 지금 이건 안 하죠. 우리가 하도 제가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는 부정적인 사고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 부정적인 사고 이런 거 있죠. 쉽게 표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한테 앞으로 축복이 당할까? 이런 거 아니 원래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라 큰 힘을 못 대.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자꾸 이런 거. 그리고 스스로 사는 복이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걸 셋업해 놔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온 생각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님은 축복해 주려고 해도 나는 자꾸 내 생각으로 난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제안해 버리니까 내 인생은 그밖에 안 돼요. 또는 또 하나 더 과거의 실패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불신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다 경험한 것 때문에 제가 이것 부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것도 기도해봤자 그죠?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게요. 이미 머릿속에 이게 과거 이거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 우리가 뭐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확 박혀 있잖아요. 똑같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트라우마처럼 새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응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해도 하나님 응답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 기도하라니까 막 그냥 믿으면 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속에서는 뭐야? 머릿속에는 응답해 줄까? 이게 나와. 이게 뭐예요? 과거 실패 경험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잡혀 있는 그런 불신들이에요. 이거 깨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 기도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백날 해도 그 기도 응답 없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경험을? 내가 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이런 생각들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얼마든지 관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다 확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럽니다. 답이 이겁니다. 복종시키래요. 사로잡아서. 그냥 생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다 사로잡아서. 여기서 사로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사로잡다. 이거는 전쟁 포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전쟁 포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전쟁 포로로 딱 삼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사로잡으라는 뜻이. 이거는 강제로 하라 돼. 이거는 그냥 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방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단순히 그냥 잡아야지 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생각이 어디로 왔다 날뛰잖아. 이걸 다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사로잡는 영적 전쟁 개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전쟁이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스스로 치러야 될 전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일, 이것도 전쟁인데, 그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복종시키는 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계속 떠오르면 치라고 되게 여러분 눈에 가르쳤죠? 그건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알아서 다 하세요. 오면 척척척 쳐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시키래요. 영적 전쟁 치르면서 복종시키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중요성을 6절에서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봐요. 다시 시작.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예, 여기는 복종될 때, 여러분 속에 이게 복종될 때 모든 불순종하는 것, 불복종하는 것들을 바로 잡아줄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벌하려고라고 하는 단어요. 이게 벌하려고 하면 그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 단어를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여기서 여기 복종하지 않는 것을 사람으로 번역해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다른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은 사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요. 아니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벌 주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가 내 생각 사로잡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어 벌하려고 하는 단어 액티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징계가 아닙니다. 벌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억울함을 풀어준다, 원수를 갚아준다, 또는 바로잡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잘못된 상황, 억울함을 바로잡아주고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잘못된 것,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 내 안에서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복종되어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벌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어. 주님을 레디 하려고 딱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이 하고 싶어도 안 돼. 왜요? 우리가 그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가 없어. 그죠?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늘 거기서 거기야. 변화가 안 돼.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놈은 성질은 안 죽어.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분인데 왜 나 하나 성격, 내 하나 성품 하나 못 바꾸시냐는 거. 그 하나 못 바꾸는 분이야?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바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 없어. 그냥 교회만 나고 설교만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이 요소들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킴으로써 이제 질서가 딱 세워지잖아요. 우리 안에 복종 딱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서 딱 세워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 뒤집어서, 뒤집는다면 또 싫어하니까, 주님께서 각자에 딱 맞게 바로 세워서, 여기다 버려려고 하는 단어, 바로 잡는다, 네,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돼요? 가슴에 피가 터질지라도, 머릿속에 피가 터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싸워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반드시 한번 치러야 될 전쟁이요. 중보는 해줄 수 있어요. 주님 잘 이기도록 중보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본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자꾸 중보만 해달라고 하면 저는 별로 좋게 안 봐요. 왜? 그 문제는 본인이 기도에 풀어지는 건데 중보만 해달라고 그래.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중보해줘요? 중보해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지원해주는 거지, 지원해줬는데 본인은 안 하고 있어. 여러분이 해야 내가 지원해주는 것이 여러분을 쓰는데 본인은 안 하면서 중보만 해달라고 그래. 문제 풀어달라고.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문제 풀려면 본인이 풀어서 본인 무릎 꿇고 기도해야 우리가 중보 안에 같이 이 불이 붙여서 올라가는 거지, 자기는 그냥 안 하고 중보만 해달라고. 중보해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 근데 근본적 문제 안 풀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많아집니다 지금. 자, 그래 봐요. 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못 어요? 왜 나만 힘들고 성품도 하고 생각도 변하지 않고 항상 1년, 2년, 3년 지나도 똑같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실망해 본 적 있어요? 실망해 본 적 없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매니저님은 그런 가능성이 많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도대체 안 되는가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하기만 하면 안 돼. 원인이 뭐지? 또 찾아야 돼.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을 무엇에서 찾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대부분 다 사람들은 희한한 습관이 있어요. 모든 원인을 환경에서 찾아. 환경이라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남편에게 찾고 아이들에게 찾고 아내한테 원인을 찾아. 거기 있지 않아요.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 아니 난데 오늘 여러분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문제라는 거. 환경은 제가 말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환경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내 환경을 만들어요. 내가 내 생각을 항상 부정적인만 한다고. 예를 들면 내 환경은 다 부정적인 밖에 올 수 없어요. 왜? 원수가 부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원수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만들어줘. 그 환경이 좋아지겠냐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영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사단이 심어준 이런 가라지를 이렇게 키워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환경, 그 환경 끌어온 것 불과하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도와서 최고의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견고한신 이론, 이런 오만함의 그런 모습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왜 안 되냐?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 여러분이 그 어림을 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여러분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프로로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길밖에 일단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시도할 거예요. 또 해왔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쉽지 않구나라고 안 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 왜? 생각도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 길들여진 걸 딱 잡고 복종시키는데
저는 훈련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김현지 전사님, 내가 몇 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박사님, 내가 몇 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김현지 기억 안 나요?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4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 생각을요, 막 무수히 들어오는 생각들을 잡아서 다 쳐서 복진시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게 4개월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인지하고. 뭐라고요? 아니 4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딱 이제 제가 딱 컨트롤 오냐? 탁 쳐내요. 그게 4개월 걸리더라니까요, 제가. 짧은 거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짧아. 그러면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거는 그 방법 없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 피 터진 싸움이지 내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경관진들은 단순히 여러분 각오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가남의 강력 디바인 파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면서 그냥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이거 또 오는구나. 그러면 주님 팍팍 쳐내고 하는 거.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말씀. 이는 저 제일 뒷부분, 이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인트가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과 싸워야만 이게 가능하다,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잡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적용하면서 수시로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을 거부하면서 싸우세요. 싸움은 훈련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이에요. 훈련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모든 걸 새롭게 리셋할 것이고, 그 다음 리부팅, 컴퓨터로 리부팅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영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활동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감격들이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 이후부터 기도한 이후부터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게 터져나오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